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해 교회 사역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6개월을 작정했는데 한 1년 남짓 쉬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전 교단과 교파를 망라해서 가보고 싶었던 교회들을 어지간히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건축 명소로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진 예배당, 그 예배당에서 찬양대가 아카펠라로 임내송을 부르는 교회, 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처음으로 직접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복음교회, 또 성도들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는 설교가들,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 또 신도시에 급성장한 교회, 작은 교회도 찾았습니다. 서울 복판에 또 변두리에 있는 사회참여로 유명했던 교회도 찾았습니다. 루터교와 구세군교회, 무엇보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성찬을 했던 정교회, 또 어느 날에 명동성당에서 가톨릭 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겐 그 해가 참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매주 새로운 예배처에서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드렸는데 낯설고 이질적인 예배였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꼭 설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찬양대의 임내송, 성경 봉독자가 명명하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또 찬양과 기도, 또 함께하는 성찬, 또 어느 교회에서는 뜻밖의 환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주기적으로 그 교회를 찾았어요. 뜨거운 교회, 따뜻한 교회, 진지한 교회, 다이나믹한 교회, 교파별 교회들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영성의 색깔에 탐복하면서 새로운 은혜에 감격하다가도 저와 제 아내는 그래도 이번 주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고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일찌감치 들어가면 본당에서 올겐 소리가 나는데 그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예배 순서가 하나도 낯설지 않았고, 의례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목사님이 축도를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한참이나 그 예배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삼덕교회. 삼덕교회를 제가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그랬겠죠.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 아내를 만난 교회. 여러분,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교회, 말씀의 깊이와 감화의 힘을 처음으로 알게 했던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제 신앙에서 첫 번째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여러분, 베델, 바로 그곳, 전에는 루스라 불렸던 곳에 오늘 야곱이 하룻밤 묵기로 한 거예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몇 날 며칠을 가야 할 그 길, 그날도 해가 저물자 야곱은 유숙할 곳을 찾아서 모닥벼를 폈겠죠. 그리고 옆에 있던 돌을 베개 삼아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조명이 없었던 때예요. 하늘의 별이 쏟아졌을 텐데 그날 밤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의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누굴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형은 노여움에 복받쳤습니다. 복받쳐서 아우 야곱을 없애버리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형의 이러한 분노까지 영리했던 야곱이 이런 분노까지는 예측 못했던 걸까? 근데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종용했죠. 형 마음 풀릴 때까지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 있어. 여러분,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형 에서야 사냥꾼인데다가 사내 기질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활보하고 다녔죠. 가나안 처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막 밖으로 잘 안 나다녔어요.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에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리브가하고 죽이 잘 맞았어요. 이삭의 종들도 아마 이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근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란으로 가던 이날은 그는 지금 그 먼 길을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돌베개에 누워서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쓸쓸함과 외로움이 밀려왔겠죠. 무엇보다 앞이 막막해요. 앞이. 형의 노가 금방 풀릴까?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허풍이 아니란 걸 눈치 빠른 야곱은 금방 알았어요. 적어도 몇 달, 아니 길면 몇 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 여러분, 당장 하란까지 가는 길이 위험하기 그지없어요. 뭐 서울까지 가는 길처럼 포장도로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곳에서는 방향을 잡아가면서 가야 할 텐데 곳곳에서 들짐승이 출몰해요. 이 나그네를 노리고 있는 이들도 많았을 거예요. 대낮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밤에는 어땠을까요? 고단하기 그지없었겠죠. 하도 걸어서. 근데 밤이 되어도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왔던 며칠은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몰라요. 무언가 나를 노리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날 그는 금방 잠이 들었을까? 형을 피해서 도주하는 이 야곱, 외로운 야곱, 막막하고 불안해했던 이 야곱, 그날 밤에 잠이 금방 들었을까? 한 곳이에요. 바로 그곳, 히브리어로 하마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꿈을 꿔요. 어떤 꿈? 이런 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무엇이 있죠? 사닥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공사장 사다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계단이에요. 근데 그 계단이 대기권지나 성층권지나 저희 우주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공중 어딘가에 하늘이 딱 열려 있는데 그 열린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단, 그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였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시는데, 여러분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마 그분은 빛나는 모습으로 서 계셨을 텐데 이 야곱 귀에 가깝게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은 계단 저 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함께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아주 흡사해요.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아주 흡사해요. 여러분, 야곱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는 것, 또 이삭에게 주신 말씀 거듭거듭.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이 이제는 야곱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담은 이 약속이 개인 신변 때문에 형을 피해서 저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우린 그 마음까지는 헤아려 보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다음 말씀, 혼자 외로움에 사무쳐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길을 걷고 있는 이 야곱의 가슴을 쾅 하니 때리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봐요, 야곱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와 함께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을 배웠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 아마 야곱에게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은 여러분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아주 비범한 특별한 거룩한 땅에 머물렀기 때문일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한 곳은 히브리어로 마콤이에요. 하는 정관사 더하고 동일해요. 마콤은 장소. 그러니까 여느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장소, 그 거룩한 장소, 다른 땅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걸까?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할 게, 바로 이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에 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야만 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였죠? 심리적으로 보면 외롭고 쓸쓸한 때, 막막하고 두려울 때, 불안감이 엄습할 때.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그가 이제 혼자 걸어야 할 때예요.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까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걸어야 할 때,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혹 그 대가를 이 광야에서 치르는 것이 아닐까? 그의 불안이, 그의 정신을 나가게 할 때, 아니 지금까지는 영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내가 내 힘으로 해냈는데 이제 내 능력 한도를 초과해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과 마주하고 갈 때,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 때처럼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아니라 내 계획이 무산되어 있을 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그렇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도 보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주저앉고 깨지고 바닥을 경험하고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을 때, 무너지고 무너져서 이제는 하늘밖에 힐끗거릴 데가 없을 때.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가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한 사업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자기가 투자한 거액의 투자금을 건지기 위해서 한 보험회사를 그냥 떠맡았어요. 자기가 운영하기로. 근데 회사가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긴장과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무렵 그의 아내의 기도 덕분에 이분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회사가 금방 잘 풀립니까? 여전히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어느 날 봄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막 밀려와서 파산 직전이었어요. 어딘가로 운전해 가다가 이런 충동에 시달렸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막 몰았어요.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어떤 명령이 들려와요. 차를 길가에 세워라. 마치 차창에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옆에 세우자마자 차 안에서 마치 차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료하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런 소리: 나의 아들은 네가 평생 알지 못하는 긴장 속에 살았다. 그런 긴장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아들은 나를 찾았다. 너도 똑같이 해라. 너도 나를 찾으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데 이분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분 앞에서 흐느껴 울었어요. 차를 몰아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분이 금방 해결해야 할 굵직한 미결 과제가 22가지가 있었는데 그날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고객들이 연체된 거액의 보험료를 그날 납부했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어디서든 내 목소리의 볼륨을 키울 수 있을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는 그런 때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때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실감할 때, 밑바닥에서 내 연약함을 알아챌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세요? 여러분, 저 들었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었고요,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교회를 제 첫 번째 베델로 기억하는 까닭도 그런 이유예요. 20대 초반에 뜨내기처럼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매주 그분의 은혜에 감격했던 까닭은,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제게 너무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절실했기 때문에 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살겠구나. 여러분, 이걸 실감하다가 어느 날 결국은 저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깬 이 야곱이 막 심장이 쿵쾅거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네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야곱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바로 거기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이곳은 하늘의 문. 여러분,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구약의 방식.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거룩한 땅,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룩한 땅.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곳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범한 장소, 거룩한 장소로 알려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해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가 뱉던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거기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 하늘이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이름을 붙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바로 그 베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회복되었던 바로 그 베델. 여러분, 제게는 그 서울 을지로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곳, 하늘이 열렸던 곳, 그 영적인 고향과도 같아요. 언제든지 다시 찾아가면, 그곳에 찾아가면 그때 회복의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요. 그런 베델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바로 그곳, 내가 은혜를 누렸던 이 삼덕교회에 오랜만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어때요? 찾아오신 분 손을 들어 표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보면, 야, 예배당도 새로 지어졌고, 뭐 보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유, 많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곳이 여러분들의 베델이라면 그 베델에서 나를 회복해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의 베델이 아니라 오늘의 베델이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오늘의 베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요.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오늘의 베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휴가 때 바로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첫 번째 베델되었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았어요. 역시 좋다. 예배 형식은 그냥 늘 드려왔던 예배 형식 같고요. 목사님 말씀, 그날 주셨던 목사님 말씀은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가 지금도 제게 베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베델이 지금도 오늘의 베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거룩한 곳을 찾았어요. 야곱이 후에 다시 베델을 찾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을 정기적으로 찾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엔요, 유대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순례길에 올랐어요. 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이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들이 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게다가 너무 멀어요. 1년에 그냥 몇 번씩 간신히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소가 바로 그때의 베델이 나의 오늘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나를 회복시켰던 그 베델이, 그 하나님의 집이 지금의 나, 오늘 분주하게 염려하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 대목이요, 이 대목. 야곱에게 이 베델일 수밖에 없었던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대목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루스, 이 베델, 이 비범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실현이 돼요. 여러분, 이날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이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임재가 있는 베델. 여러분, 그 베델이 어딜까요? 왜 제 속에서는 두둥 소리가 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딜까요? 여러분, 베델이 어딜까요? 바로 거기예요. 바로 거기. 여러분, 거기는 지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거기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죠.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베델이라고 하는 특정한 거룩한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과 성막, 성소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려 있는 걸 제자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랬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에게 봤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 열린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 위에 있는 예수님 위에서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면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이 여러분, 하늘이 열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었어요. 베델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하늘이 열린 곳이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제자들은 결국 알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결국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알아요. 무엇을? 우리 예수님께 하늘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열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에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에게만 열려 있던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늘을 열어 제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어디나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 또한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일하는 내 직장, 내가 이번 설 명절에 만나는 우리 친지집이 하나님과 만나는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그 마음이 더 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의향이 충분히 있어요. 함께 하실 의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하늘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께서 먼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예수님처럼 대해요. 당신의 자녀로 대해요. 한 인격으로 대해요. 우리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소개한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에 나왔던 그 사업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는데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은 네가 평생 알지 못하는 긴장 속에 살았다. 그 긴장이 찾아올 때 그는 나를 찾았다. 내 아들은 나를 찾았다. 너도 똑같이 해라. 나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랄 때까지, 진심으로 바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만나실 의향이 있어요.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성자 스승이었던 선다싱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태어날 때 시크교였어요. 이슬람 힌두교하고 흡사한 그 신비 종교인데 지금도 한 3천만 가까이 시크 교도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로교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가 믿던 종교하고 충돌이 돼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가 어느 날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제게 빛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보여주시면 내가 성자처럼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안 보여주시면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4시 45분경이라고 하는데 이 썬다스ing이 머문 방에 빛이 가득해요. 그리고 어떤 형체가 보여요. 사랑 넘치는 빛나는 얼굴이 보이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게 인도의 신, 힌두교의 신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힌두어로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얼마나 나를 핍박하려 하느냐,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그날 이분은 그 자리에서 그분 몸에 있는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진실로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 보았잖아요. 야곱도 다시 보면 찾는 자예요. 깨어지고 깨어졌어요. 더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겠어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처럼, 내 할아버지에게처럼 나의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빈털터리 같은 마음으로 그분께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찾는 자.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셔요. 목사님이 자꾸 열린 하늘 하는데 진짜 내 하늘도 열려 있는가? 내 하늘도 열려 있는가? 그 하늘 보기를 원하면서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도 찾고 계셔요. 찾는 자에게 오늘의 베델을 보이시고자, 야곱에게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말씀하시고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람을 가져봐요. 매주일 주일마다 찾는 우리 삼덕교회 예배당이 열린 하늘이 보이는 오늘 우리들의 베델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 인사를 해요. 오늘 묵상을 해요. 저녁 감사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 주님하고 부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며 우리 주님을 다시 찾는 여러분들의 골방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주님하고 우리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 일터에서, 막막한 그 일터에서 주님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 한 절을 삶으로 끌고 온 바로 그 자리 또한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된 열린 하늘이 보이는 베델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설 명절을 앞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볼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또 이 한 주 여러분들의 베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소개했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 얼굴은 딱 2번 뵀는데 이분의 사상, 삶에 대해서는 다 책으로 접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 때문에 열린 하늘에 대해서 처음 묵상하기 시작했고요,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 지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그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소망했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분께 배운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제가 좀 문구를 수정해서 축도 전에 했는데요, 여러분, 이 축복은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가 있는 베델이 되기를 바라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초자연적인 결과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끝없는 세계가 또렷이 보이기를,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일이 영원히 의미 있기를, 찬란한 삶을 거쳐 찬란한 영생에 이르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